우리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이 구약성경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노예 생활하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잔인하고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기에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로 왕, 애굽의 왕은 히브리 이 백성들 중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시절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저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백성에게 우리 에집트가 당하고 말겠다. 그런 불안감에 하여튼 히브리 백성들이 고센 땅에 주로 살았지 않은데 남자아이만 나면은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죠. 바로 이런 때에 그 말이에요. 한 아이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탄생했는데 보니까 막 눈이 또렷또렷하고 아주 청명하게 남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몰래 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오죠. 3개월이 되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나일강에 버리기로 그 부모가 결심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이에게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일강에 버리되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그 아이를 넣어서 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 갈대 상자는 뭐냐면 나일강에 많이 있는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가 옛날에 그걸로 종이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노아의 방주는 역청만 발랐어요. 나무 진은 안 발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에 담는 갈대 상자는 역청과 플러스 나무 진을 발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이 부모의 고뇌와 아픔과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 테바라고 그럽니다.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를 또 뭐라고 했냐면 테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 말은 노아 방주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 보내는 그 아이의 갈대 상자, 이 두 말만 테바라고 하고 그 이상 어디서도 이 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바라고 이 한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갈대 상자에 이 아주 청명하게 생긴 아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나일강에 버립니다. 얼마나 비통한 순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이인들은 1%의 가능성이 없는 암흑 속에 길을 내고 빛을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절망의 위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나에게 닥치는 절망적인 그런 것과 싸우지 않고, 예,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처럼, 예,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강변에 있는 그냥 강 흐르는 물에다 던진 게 아니에요. 예? 강변에 있는 갈대숲에다가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갈대숲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목욕하다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 라하츠라고 하는데, 이 라하츠란 말은 단순히 때를 베끼고 목욕하는 말이 아니라 제의적인 씻김, 말하자면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씻김을 말할 때 라하츠라고 한다고. 이건 레위기 17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몸을 씻으러 나일강에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애굽의 신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꼭 여기에 와서 그 나일강 물로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러 간 그 장소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장소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이제 공주가 가 보니까 아이 울음소리 난단 말이에요. 웬일을 가고 신의를 시켜서 보니까 아니 갈대 상자가 보이는데 저쪽에 있거든요. 이 가져와봐라.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주 영명하게 생겼거든요. 영통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우는 아이를 보니까 거기 하나의 여성의 모성애랄까 그 있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아이가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물론 히브리 백성의 아이란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 부모의 예상은 적중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울러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그때 이 아이의 누나는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주 아주 당돌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일찍이 폴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존재로의 용기, 신앙이란 무엇이냐? 존재로의 용기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존재로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개천한 계집아이가 바로 공주 앞에 나타난 것 자체가 그거 뭐 경호상으로 그냥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공주가 그래 좋다 어서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엄마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의 품에 돌아와 가지고 몇 년 동안 자랐냐? 4년 동안을 자랐다고 이야기합니다. 4년을 자란 후에 그 후에 이제 궁중회로 이 아이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름이 그때서 지어진 거예요. 공주가 이 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라냐? 모세란 뜻은 뭐냐?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4살 때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가 되었고 그 궁중에서 모세는 35년을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왕자니까. 네? 그래서 그가 이제 4살에 들어서 35년이니까 40세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그랬을 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노동하는 노예들이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장성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뭐하러 갔냐 하면 자기 형제를 보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를 보러 갔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소리 아닙니까? 형제를 보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를 보러 갔다는 말이 한 구절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이 모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그 형제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그 히브리 백성을 쳐서 죽인 것을 보고 분개해가지고 형제를 죽이니까 분개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모세가 도대체 4년 동안 부모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 받은 4년의 교육이 그가 궁중에 들어와서 35년을 받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극복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세는 당당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서 잘잘못을 분별하는 행동력을 갖춘 사람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처럼 짧은 시간, 4년의 시간, 궁중에 들어서 35년의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처럼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떤 교육을 그 부모들이 했기에 모세는 그처럼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 어머니의 교육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탄생했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그대로 이야기가 통 나오지 없잖아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데까지 마리아가 갔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말고는 모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여기. 예? 그리고 어머니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되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호적이 올려주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만큼 어머니의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시를 하나 읽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예요. 아빠는 왜? 이 제목이에요. 시 제목이. 뭐라고 썼냐? 간단히 이렇게 썼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예, 정말로 어머니 교육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고, 정말 여기서 우리는 유대 어머니의 교육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학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은 감정의 탱크, 곧 사랑으로 채워야 할 탱크가 있는데, 이
감정의 탱크를 사랑으로 채워줘야 하는데 이 탱크를 채울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신체 접촉. 두 번째는 긍정의 언어. 세 번째는 양질의 시간. 네 번째는 선물. 5번째는 성금의 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2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신체 접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입을 맞추고 예, 끌어안아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버렸는데 그 아이가 다시 자기 품에 돌아왔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야야, 나는 네 어머니다.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에?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야.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어루만져주고 예?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게 아주 우리의 감정의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말이야 안아줘야 돼. 예? 그런데 요즘 그러지 못하지 않아요? 왜? 직장에 다니고 어디 다니니까 아이를 엄마가 좀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가정들이 문제가 많아. 문제아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거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은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 어머니들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을 늘 들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 뭐 많이 있겠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이야기요. 홍해 사건의 이야기는 물론이요 말이죠. 뭐 엘리야의 이야기는 물론이요. 그런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전승을 뭐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모세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응?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냐? 우리 아이들이 말이야.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어머니는 누구고, 내 형제는 누구고, 나는 지금 누구냐? 나는 뭐하는 사람이냐 말이야.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아울러서 어머니에게 들었던 스토리는 평생 동안 남아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뭐 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시절 뭐 대학 다닐 때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는 지금도 안 잊어버리죠? 이 스토리텔링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들려준 그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를 모세는 어렸을 때 4살 때까지 보고 자랐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의 4년 교육은 그 후 모세가 자라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어떻게 기르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본 사람만이 갈대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삽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줍시다. 네?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을 바꾸는 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집을